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38절을 중심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의 왕으로 불려지는 솔로몬 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등 거의 나라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부귀와 명예와 번영을 누렸던 능력과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선대 왕인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이루고 싶었지만 허락받지 못했던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봉헌하게 된 은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 외에는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신실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처럼 솔로몬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 앞에서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 자녀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은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오래 참으시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언약 백성된 자녀의 삶에서 실수하지 않고 세월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약속된 축복의 길로 직진할 수 있는지를 알고 깨닫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축복이 예비된, 확정된 언약 백성, 언약 자녀입니다. 솔로몬에게 축복은 이미 예정된,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이 축복은 솔로몬으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윗과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4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에게 축복은 이미 약속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행해야 할 단서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진실이 행해야 하는 신실함입니다. 하나님도 참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꼭 조건을 붙이셔서 주셔야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을 위한 이 조건을 보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마치 이방 종교의 신들이 요구하는 니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내가 니들을 위해 이런 복을 주겠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신 것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언약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방신들이 요구하는 그런 조건부 축복이 아니라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절대적인 사랑의 권면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권면을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도 전하셨고, 솔로몬은 잘 들었고 왕권 초기에 신실하게 잘 행했습니다. 당연히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견고해지고 형통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마다 신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생애에 하나님은 3번 나타나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경계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첫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때는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신실히 행함으로 이스라엘이 견고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동시에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 말씀을 기록하신 바로 다음 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방금 읽었던 것처럼 구할 것을 물으신 겁니다. 이에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른 어떤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듣는 지혜를 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복을 더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꿈속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시금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상기시키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축복을 주시면서 다시금 온전한 축복을 이루려면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에 언약 백성에게 때에 맞는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잘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이스라엘의 성공을 자기의 성공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던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그는 애국가의 외교적인 성공의 수단으로 삼았고, 없애야 할 산당에서 그는 그의 종교적인 열심을 나타내는 과시의 수단으로 삼는 실수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첫 번째 경계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는 듯 보일 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행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보아야 예비하신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첫 번째 경계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오직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성전 건축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입니까? 다윗도 허락받지 못했던 이 칭찬받아 마땅할 일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입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 반복하셔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축복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사랑의 권면을 첫 번째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국운이 최고라고 할 정도로 온 사방에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이름이 떨쳐 알려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전보다 더 이스라엘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확신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에서까지 이제 솔로몬의 그 확신을 확증까지 해주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는 듯 보일 때 그때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성공의 모든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이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성공 가운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경계의 태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작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성전 봉헌식 후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타나십니다. 열왕기상 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한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예비된 복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금 또 기브온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네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확정된
그 복을 온전히 받으려면 이라는 경계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솔로몬의 잘한 일마다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온전한 언약의 축복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마다 때마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에게 끊임없이 칭찬할 것 칭찬하시고 복 주실 것 복 주셨지만, 그러나 온전한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 같이 언약 백성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를 돌아보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므로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이 부분에서 실수했던 솔로몬처럼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이 그의 재임 기간 중에 많은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그 자신 또한 쾌락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봅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해본 솔로몬은 왜 그 모든 것들이 전도서에 기록한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인생 무상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부귀 영화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경험해 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이었다는 참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통해 자복하며 고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가치 있고 그 모든 것들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인생을 이제 정리하는 죽음을 눈앞에 둔 그의 말년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최고의 추구해야 할 가치이며 상위 개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인생을 끝까지 감찰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설령 그가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범하는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솔로몬의 마지막 잠언의 고백록과도 같은 회개를 통해서 그는 결국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인생을 마무리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솔로몬같이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마다 친히 주셨던 경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눈이 가리워져서 실수를 거듭하고 난 후에 인생을 마무리할 때 돼서야 비로소 회한에 젖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인생이 아니라 늘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경계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경에 있는 그 솔로몬 왕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그 다윗과의 언약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온전한 그 복을 그 주시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의 부족한 부분을 경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가 이룬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가 우상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하시는 그 우상을 허용하고 또 이방 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음에도 그는 외교적인 성공을 통해서 위해서 그는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 이 솔로몬의 이 불순종,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의 언약을 계속 이루시고 자칫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버릴 것 같았던 그 솔로몬을 끝까지 붙잡고 계셨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제 인생 말년에 전도서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회복케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아버지 솔로몬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솔로몬이 그 말년에 고백했던 것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따르는 것,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이 허비했던 것 같은 허비하는 일이 없이 우리 인생 전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따르는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확정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으며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에 면류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고백하신 분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